주님, 우리는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없이는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자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 저희의 연약함은 커서, 그리고 저희의 죄악됨은 참 깊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아버지를 다시금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삶 가운데에서는 계속 이전의 모습으로,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보사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참 서 있을 길이며 함께 걸어갈 이이고, 그리고 향해서 걸어가야 할 표대임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도 열왕기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리고 당신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며 또한 이후에 삶을 살아갈지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오늘은 9장 뒷부분이죠. 예후가 계속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아합은 죽었고 이제 그 다음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게 행했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고 처단하시는지를 저희가 오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보게 됩니다. 예후를 엘리사가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후에 예후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인 요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신이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세벨의 죽음까지 이제 관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예후가
요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요람이 예후에게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후가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악행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 왕비니까요, 그쵸? 왕비니까 왕이 죽었으면 어떻게 보면 그 권세랄지 권력이랄지 아니면 영향력은 분명히 줄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좀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왕후로서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이 왕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야 때부터 오늘 뒷부분에 나왔지만 엘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이제 벌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었죠.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좀 보면요, 27절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상된 내용도 아니었어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좀 느껴지는 죽음이 하나 등장합니다. 먼저 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이죠. 이 사람이 요람이랑 같이 있다가 이제 요람이 죽는 걸 보고 아하시아가 놀라서 이제 도망을 하고 있었는데 예후가 그냥 두지 않고 그 뒤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죽이라고 이야기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도망간 이후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남유다 왕이기 때문에 유다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시체를 수습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간 다음에 이제 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아하시아가 생을 마감하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람이 11년 다스렸을 때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이후에 요람이 이어받았는데 요람이 제 11년 다스렸을 때에 유다에서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으니까요. 사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이세벨이 얼마나 아합 이후에 오래 다스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정말 엄청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던 유다 왕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이세벨인데 예후가 30절입니다. 예후가 드디어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세벨이 있었죠. 그래서 이세벨이 예후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세벨이 왜 갑자기 꽃단장을 했을까요? 이제 나이든 아무래도 이제 왕후니까 나이든 할머니였을 텐데 그때는 그죠? 왜 갑자기 꽃단장을 했을까요? 이제 혹자는 이렇게 유혹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유혹이 잘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도 그 뒤에 있는 말이 사실 유혹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신랄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유혹을 하려고 했던 거라면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유혹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세벨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신의 왕비됨을 지키고자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자존심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여왕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계속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실세 중에 실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실제로 들어오니까 주인을 죽인, 그죠? 왜냐면 왕을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왕을 죽인,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혹시 이 이름이 너무 이렇게 슬쩍 지나간 이름이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왕 중에 시므리 왕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7일 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다스리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예후를. 네가 그렇게 배반하고 왕을 이제 죽였는데 너는 뭐
이제 시므리도 결국 반역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역자로서의 시므리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놀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냐라는 의미로 이제 시므리라고 놀렸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이 될 때까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면서 예후에게 욕을 했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이제 위에 그 이세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 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을 향해서 거기 안에 내 편 있냐라고 소리 지른 겁니다. 그 안에 혹시 내 편 있냐, 누구 있느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후를 옆에서 보필하던 내시들이 예후를 내다보았습니다. 두어 내시가. 그랬더니 제 예후가 던지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신하의 손에 의해서 던져져서 높이가 꽤 있었던 모양인지 완전히 시체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몸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뭐랄까요, 해야 할 일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잔치하다가 생각난 거죠. 잔치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죠. 까먹고 있다가. 그래서 맞다. 이게 지금 그래도 왕의 딸인데 너무 그냥 내버려 뒀구나. 나가서 좀 묻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나갔더니 이미 남아있는 것은 머리와 발과 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는 어떤 묵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함께 이세벨의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사실 이세벨과 같은 모습을 생각보다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생각해 보시면 이세벨이 이제 결국은 아합과 함께 연합하여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세벨을 그렇게 계속해서 책망하고 죄를 그에게 묻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합보다도 더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그 땅에 가져오려고 했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안타깝게도 그 땅에서 그 우상을 가득히 메우게 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수많은 선지자들까지도 양성을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집단적으로 나라를 정말 소위 하나님의 눈에는 말아먹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가장 끔찍한 죽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이세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굉장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때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두 계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사람들의 계보와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들을 쭉 이렇게 함께 보았었죠. 근데 그 가인의 계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은 문명을 막 세운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다고 읽을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실제 밖에 나가서 보면 저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성경 읽을 때는 그치, 이게 나쁜 거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세상으로 나왔을 때는 저게 우상인지, 저게 올바르게 있는 것인지, 저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런 거 사실 판단이 잘 안 되죠.
오히려 그것들은 그냥 인간적인 업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었죠. 그 나라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많이 힘을 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세벨이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오늘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러니까 그 자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왜 그런 자존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자신의 업적이 자기한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자기 영광인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잘한 거다.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제까지 세운 게 얼만데, 내가 해놓은 게 얼마고, 내가 투자한 게 얼마고, 거둔 게 얼만데, 너도 결국은 이제 예후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너도 결국은 내가 차려준 밥상에서 밥 먹고 큰 애고, 너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있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자존심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무엇보다 커야 될까요? 자기 생명보다 커야 됩니다. 생명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느니 죽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야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는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조차도 본인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 생명을 실제로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앞까지 왔을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적군의 칼이 들어왔을 때랑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적장의 칼이 내 목을 겨누고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이 땅과 이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한번 멋있는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가 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지킬 만한 것이 이 나라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애국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그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죽었던 것은 사실 고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선하고 옳으며, 그리고 잘못된 것은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가장 최종적인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심판이 닥쳤는데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자존심을 부리고 있다면 사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몇 년이든 그 인생 전체를 다 뒤집어 엎더라도, 그래서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사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세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세벨과 같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너 심으리어라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를 비껴갈 수 있으며 나의 이제까지의 업적과 그리고 나의 존엄성이 하나님의 심판은 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사실 이세벨과 같은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쫙 하고 갈라지게 되는 지점인 거죠. 그렇다면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과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아픈 과정입니다. 겸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겸손이 어려운 이유는 아프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로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이 날 죽이시기 전에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이 결국은 우리를 살릴 겁니다. 이세벨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회개하며 우리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던 귀한 사람들의 길 위에 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희의 삶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한다고 사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결국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내가 여기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